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요즘 현대인들이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결혼, 금욕, 음행, 간음도 해당되겠죠. 사별, 이혼, 재혼, 독신 이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가정사 혹은 부부 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가르침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있는 시대적 배경, 즉 로마 제국의 부유한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기독교가 생겨나던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 또 이교도의 문화, 또 우상숭배의 문화가 이렇게 혼재했던 그 당시 초창기 기독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인지,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구속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적 삶, 즉 구원받은 자, 구속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사는지,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을 때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구체적인 가르침보다 더 큰 지침, 더 큰 원리, 즉 신앙의 일반적인 원리, 대오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나온 바로 그 부르심, 영어로는 calling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4절은 크게 세 번의 부르심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먼저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20절에요. 좀 이따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거하라. 즉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의 패턴들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우리의 기준은 각각의 상황, 각각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온갖 삶의 문제들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7절 앞에 쭉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결혼과 부부 생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음행의 문제, 여러 그 결혼 생활, 성생활, 부부 생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17절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17절에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결혼을 하던 독신으로 지내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 주시고 부르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17절 후반부에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보편적 원리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대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결혼의 문제뿐 아니라
할례에 관한 문제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할례 문제는 요즘 우리는 뭐 할례를 하진 않지만 그 유대인의 문화에 가장 강고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대인이 되기 위한 입문의 과정인 할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오면은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치열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도 이 문제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치열한 문제 역시도 대답은 간단합니다. 20절에 나오는 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받은 대로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일부러 할례를 받지 말고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은 또 할례를 취소하고 무슨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19절에 나온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문화, 각각의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을 챙기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도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또 교회 역사적으로 가져온 어떤 관습들, 패턴들이 있어요. 또 교회 전통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즘 잘 안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신분의 문제, 계급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종의 신분 또는 자유인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21절 한번 보시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종으로 받은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종으로 있는 것보다 자유인이 되는 것이 더 낫지만 종으로 있다는 것으로도 너무나 염려하고 너무나 좌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 주인과 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종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게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종이든 주인이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주 큰 감동과 또 그런 깨달음을 얻는데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내가 종이라도 주님 안에는 자유인이고 내가 지금 자유인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태어나고 종으로 태어나고 나의 어떠한 나의 신분,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나의 가정, 내 부모님의 어떤 위치, 사회적인 어떤 계급 이런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인가?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막 떳떳하고 내가 막 자랑스러운가?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또 반대로 내가 종인가? 내가 좀 가난하게 태어났는가? 내 몸이 불편한가? 내 어려움이 있는가? 괜찮다. 내가 설령 종이라도 주님께 속하였다면 자유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사실은 23절에 나온 건데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사람들이니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가치, 그 어떤 세상의 기준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사람들이란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의 종에 얽매여서 경제적인 것, 또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에 치중하여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안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인하여 피를 주고 산 그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 전대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 즉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이 나의 주인의 것이냐, 그도 아니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직접 사신 그리스도인의 것이냐, 내가 주께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가장 쉬운 말이면서도 가장 찬란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피를 주고 산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그 뜻 안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 즉 24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하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에 우리 이제 세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세례. 이 세례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도 똑같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면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 28절에 우리가 이 말씀이 똑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이제 할례에 관한 문제거든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거는 이제 신분에 관한 문제. 또 남자나 여자나 이거는 결혼 생활과 이제 부부 생활을 아우르는 모든 문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원리,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속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 내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 하나, 부르심 하나만으로 내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나의 경제적, 사회적 모든 포지션들을 초월하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뜻의 안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주신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공식적인 설교상에서는 제가 아마 처음 하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를 잘 믿던 어떤 신실한 평범한 청년 대학생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공대생이었는데, 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이 그냥 청년회로 살다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를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그런 콜링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몸과 마음이 아픈 이제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은 항상 밝고 막 에너제틱하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런 어떤 구김살 없이 자란 것으로 아시는 분도 계신데, 어릴 적에 나름대로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누님을 모시고 항상 이제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응급실에 다니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가정 형편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지 못하게 되는, 즉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 아닌 핑계가 되었던 것이죠. 누나를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큰 이제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나를 돌보기에 또 가족을 챙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병원비 걱정하지 않는 것. 좀 거룩하게 좋게 표현하면 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 그것이 제 청년 때의 제 삶을 아주 짓누르는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2001년 12월 25일 우리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이제 저희 누님이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큰 이제 충격이었죠. 와, 사람이 25살에도 죽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으로 인해 굉장히 스트러글링을 하고 어떤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휴학을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단기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훈련을 받고 1년 동안 그곳에 지내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제가 휴학을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의 신실하게도
저를 부르시겠다는 사인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핑계치 못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셨던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아론 제사장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 형인 아론의 지파, 즉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주셨던 민수기 18장 말씀인데요. 이제 소금 언약이라는 별명이 있는 본문인데요.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아멘. 지금도 저를 가장 굳게 붙들어주는 저를 사역에 헌신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면,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세상의 성공을 바라던, 경제적 성공을 바라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너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저의 친히 기업이고 친히 분깃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 때 먹고 살 정도는 책임질 터이니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나의 부르심에 따르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확증하시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 간증이 모든 사람에게 꼭 해당되고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사정들, 부르심들, 문제들 다 다를 것입니다. 고민의 그 깊이와 강도와 레인지가 다 다를 것이.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의 문제, 남녀의 문제, 할례의 문제, 전통과 문화의 문제, 종과 자유자의 문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 이 모든 현안들을 아우르는 주님의 한 말씀 무엇이었죠? 부르심에 맞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라. 저에게는 가족의 문제고 경제적인 부담이었던 것이 우리 주님께는 모두가 부르심으로 순종하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시는 그 세밀하고 부드러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07장 굉장히 은혜가 되는 가사인데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도다. 거듭났던 것이죠.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시고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각각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만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님을 감사하오며 우리를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직접 피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